제가 너무 궁금해서 요거는 좀 개인적인 건데 한 번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모암초등학교 나오신 분 혹시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계십니까? 모암초등학교 나오신 분. 박문경 권사님, 서병든 장로님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자녀가 모암초등학교 나오신 분들 계세요? 네, 교장 선생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제가 이런 광경을 김천에 와서 사실 거의 처음 봤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차 타고 지나가다가 저렇구나 싶은데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직 제가 위인복 권사님 농사 참 많이 지으시잖아요. 위인복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아침에 아직 이 정도로 노랗게 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느낌, 햇빛에 반사되면서 이런 누런 들판, 정말 황금빛 들판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김천에 와가지고 가까이서 이런 막 황금색 논이 쫙 펼쳐져 있는 것을 처음 봤을 때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내 논 아니지만, 내 땅 아니지만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다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올 한해 이런 농사 짓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요, 과수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직장에서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모쪼록 추석을 맞이해서 풍성함을 통하여 그 결실로 통하여 기쁨이 이만큼 커지고 한박 웃음이 항상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누런 황금빛 논처럼 보기만 해도 기쁘고 풍성함 때문에 기대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을 앞둔 지금의 때, 결실의 때입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요 사실 가을거지를 끝내고 넉넉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계절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명절로서 자리 잡은 겁니다. 다음 주부터 말도 안 되는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거의 열흘에 걸쳐 가지고 연휴가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도 뭐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수요일 당일이 추석이고 뭐 이래서 예배가 뭐 가정 예배로 대체되는 이런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을 떠나서요, 열흘 동안 쉬는 거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반반이시죠? 맞아요, 반반이에요. 누가 좋냐?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안 좋은 분들 누군 줄 아십니까? 엄마들, 주부들, 며느리들 너무나 힘들죠. 그리고 또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농사의 결실 때문에 기쁜 때인데, 농사 짓는 분들은 명절이건 아니건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거둘 건 거두고 뿌릴 건 뿌려야 되기 때문에 딱히 추석이라고 해가지고 일이 적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일이 있건 없건 학교와 직장을 가건 안 가건 추석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으로도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좋은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추석 좀 한 주간 남았지만요, 한 열흘 정도 남았네요. 열흘 남았지만 기다리는 그 기간이 걱정되고 근심되고 속상한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실과 열매 때문에 기쁘고 기대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실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에 보면은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뿌리가 강변으로, 그러니까 강의 옆쪽으로 쫙 뻗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이 이런 나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와 관련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무 만일요 더위가 오고 또는 가물어 가지고 비가 안 와 가지고 물이 모자랄 때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옆에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내리쬐면 오히려 그 물을 쫙 받아가지고 햇빛 앞에 쫙 잎사귀를 내밀고 더 푸르러지고 더 무성해지고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일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아니라면 더위와 가뭄은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요,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 없이 공급받기 때문에 문제 없고 근심 없고 걱정 없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공급이 되면 나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남들은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있어요. 남들은 모자라다 그러는데 나는 풍성해요. 사실 이거만큼 복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은요 농사가 다 안 된다 그러는데 나는 농사가 잘 돼요. 다른 사람들은 가게가 장사가 안 된다는데 나는 영업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제 자랑 조금 해도 될까요? 하지 말라면 안 하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디서 간증처럼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공부를 되게 잘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가 공부 잘한 비결은요, 예능을 잘했어요. 예체능을. 그래서 뭐 국영수 열심히 하면 되지만 체육, 음악 이런 거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쪽도 잘했기 때문에 수미양가를 따지면 굉장히 제가 유리를 했어요. 이른바 잡기에 능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술 조금 못해도 어쨌거나 음악, 체육, 교련 막 이런 쪽에서 제가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공부 아무리 잘해도 운동 못하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데 그런 나머지 것들을 오히려 더 잘해가지고 올수를 받고 굉장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역시 그랬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국영수 잘해가지고 쭉 하다가도 미술 때문에 뚝 떨어지고 음악 때문에 뚝 떨어지는데 저는 국영수를 좀 못해도 뭐 그런 걸 잘하니까 성적이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쯤 되면서부터 공부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여자친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가정 형편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를 가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성적으로도 이미 충분했어요. 저희는 학력고사 시대거든요. 그래서 한 2학년 1학기 때부터는 너무나 신나게 놀았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요 황금기였습니다. 자율학습도 부모님 허락받고 안 가고, 보충 수업도 안 하고, 여름에 학생들 다 불러 모아서 공부시킬 때 저는 뒤에 신문지 깔고 자고, 그리고 좀 그러면은 밖에 나와서 체육특기생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농구하고 배구하고 달리기 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저보고 너 체육특기생 갈 거냐 물어보기도 했어요. 저는 정말 펑펑펑펑 원 없이 노는 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그다음에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붕괴 때 이렇게 간증을 한번 했었나요? 신기한 일은요, 정말 신기한 일은요, 공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수업 시간에는 앉아 있잖아요. 선생님이 지켜보니까 진도는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은 하면서 나가고 있었는데요, 신기한 게 모의고사만 치면 성적이 올라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요 조금 오르고 다음 모의고사 치면 또 오르고 다음 모의고사 치면 또 오르고,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은 학력고사 시험 칠 때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여기 91년도생 있으시면은 저희 학력고사 때가 성적이 딴 때보다 한 20점 적게 나왔다 그런 때예요. 평균이 떨어진 때. 근데 저는요 모의고사 쳤던 것보다 학력고사가 더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떨어질 때 저는 올랐어요. 그래서 제 성적표 보고 제 짝이 한숨을 쉬었어요. 왜냐하면 제 짝은 이제 고대를 지원했는데 제가 제 친구보다 점수가 더 좋았고, 서울대 들어간 우리 반 친구보다 수학 공부 저 하나도 안 했거든요. 수학 제가 더 많이 받았고요. 암기 막 달달달달달 외웠던 친구들도 못하는데 저는 국사 25점 중에서 24점을 맞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한마디로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조금 더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면 찍기를 잘 찍었다고, 뭐 이 정도 얘기해야 되나요? 자, 그런데요,
뭘 제가 말도 안 되는 자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 남들이 다 못 봤다고 할 때, 남들의 성적이 더 떨어졌다고 할 때 저만 오르니까 선생님이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쓰잘데기 없는 김세웅, 서울신대 하는 김세웅은 왜 이렇게 시험을 잘 치고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못 쳐가지고. 이게 뭐죠? 야단이 아니라 칭찬인 거잖아요. 부러움인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안 될 때 더 잘 되고, 남들이 못할 때 여러분만 되고, 남들은 울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못 웃어도 속으로는 한박 웃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남들은 다 메말라가고 물이 없을 때 어떻게 나만 혼자 잎사귀가, 열매가 이렇게 잘 나가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나무는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나무가 내가 여기에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뿌리 내린 건가요? 아니에요. 씨앗 때 우연히 거기에 날려와서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그 나무가 잘나가지고 냇가가 물을 공급해 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나무가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단지 냇가 옆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의 인생도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성공하는 인생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고 나는 별거 아닌데 내가 물가에 심겨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진 정말 재밌는 사진이에요. 보시면은요, 주변이 다 모래입니다. 그러니까 모래 사막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오아시스라 그러죠. 물이 있으니까 이 나무가 이런 데는 절대 자라지 못하는데 이 물가에 있는 나무는 푸르르고 높이 자랍니다. 게다가 이 뒤쪽에는요, 물도 있고 나무 그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까지 사는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 나무들 입장에서는요, 여기에 심겨졌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물가에 심겨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푸르를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실의 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좋은 종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하다. 오늘 웬일로 김세웅 목사가 축복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만 계속하지? 보통 때는 이런저런 조건을 달고 막 이러는데, 맞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껏 축복할 겁니다. 그리고 뒤에 조건은 조금만 얘기할 겁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저께 김순인 권사님 불났을 때 제가 놀라서 막 뛰어갔어요. 근데 권사님이 오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마디가 걔 어디 갔냐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걔가 누군가가 이렇게 처음에 불났을 때 뛰쳐나왔고 누가 안에다 이제 또 앉혀놨는데 잘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권사님 죄송합니다, 특별히 비싼 개도 아니에요. 그래도 진돗개예요? 아, 그랬구나. 그런데 그 개는요, 똑같은 개인데도 불구하고요, 사랑받으면서 사는 개더라고요. 아니, 개 주제에 저는 아직 안 해봤지만 원로 목사님 안수기도 받아본 개가 세상에 몇 마리 있겠어요. 그쵸. 개 주제에 주인이 개가 알러지가 있었는데 낫게 됐다고 감사해서 감사함을 올리는 그런 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불이 났을 때 집이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이런 걱정보다 우리 개 어딨냐고 찾는 그런 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개가요, 잘나서 그렇게 대접받는 걸까요? 주인을 잘 만나서 그런 걸까요? 맞아요.
우리도요, 우리 인생은 별 볼 일 없고요, 우리 능력도 별걸 없고. 알았어요 권사님. 진돗개 알았어요, 진돗개. 우리는 힘도 없고요, 우리는 출세할 이런 자격이 없을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옆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제가 은혜에 대한 설교를 새벽기도 때 계속 했어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요, 대단해가지고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풍성해지고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또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정말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까 예레미야서에는 그 이야기가 막 결실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을 때 이삭과 같은 결실이면 정말 저는 만족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을 때 100배나 얻었다 그럽니다. 100배. 여러분, 이만큼 어떤 사람이 100배를 얻었다 생각해봐요. 말도 안 되게 많이 얻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이삭이 100배나 얻었다 그러면 감동이 이만큼이다라 하면은 그 앞에 1절을 보면 감동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땅에서 농사였다 그러는데 그 땅이 무슨 땅이냐? 이삭이 살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땅에서 못 살고 블레셋 왕에게 피신을 갑니다. 거기는 그래도 좀 우물도 있고 먹을만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왕 입장에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저쪽에서 사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못 살아가지고 일로 왔으니까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왕 입장에서는 그래, 내 땅 가운데서 제일 좋은 땅으로 주고 여기서 농사짓고 하시오 이러겠어요? 아니면은 그럼 어쩔 수 없지, 저쪽 가서 그냥 알아서 일단 살아보시오 이러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요,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게다가 여기는 상황이 좀 나았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그 땅도 흉년의 시기에 있던 땅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 땅도 아니고 비옥하지도 않은 땅, 흉년 비도 잘 안 오는 그때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되더라도 여러분만은 이삭처럼 100배를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레미야 17장 아까 읽었던 이 본문도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17장 1절부터 보면은요, 유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철필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연필인데 끝이 금강석 다이아몬드로 된 그런 철필로 마음판과 그들 제단의 뿔에 새겼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너무 심했는데 지울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의 자녀들은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재단이 뭐냐, 우상의 재단과 아세라 신을 생각하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심각한 지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산, 들 이런 모든 영토가 죄로 말미암아 가득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 그 땅에 저주를 하십니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 손을 기업에서 떼게 될 것이다.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살게 되고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다시 얘기하면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표현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관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사는 아주 힘든 인생을 얘기합니다. 누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요. 자, 이렇게 6절까지 쫙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너 많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잎이 무성하고 결실을 영원히 맺으면서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흉년이었을 때 이삭만 복을 받아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너도 모든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있고 어렵고 힘들게 살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렇게 살지라도 너만은 이삭처럼 복을 주어서 너만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야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벌받고 어렵게 사는데 왜 그 사람만은 복을 받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다른 사람들은 사막의 떨기 너머와 같이 좋은 일 못 보고 그런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기 때문에, 의뢰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너만은 바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해주고 걱정 없고 두려움 없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보았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그는 시냇가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인 이렇게 살아가지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바람 앞에 겨와 같이 훅 불면 없어지는 인생이겠지만 너는 바로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무성함과 같이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안 되더라도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면, 네가 내 말을 따르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이 또 똑같아지네요. 어떤 결론이에요? 제가 올 한 해 내내 얘기하던 얘기랑 또 똑같은 결론이 나오네요. 사실 제가요 예레미야서 17장을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생각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말씀을 찾다 보니까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말씀 노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노아의 시대는 아까 지금 얘기하는 이 예레미야 시대보다 더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다라고 얘기했지만 노아의 시대는요 모든 세상이 다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신 분들 아시죠? 그들이 악하고 포악하고 그들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고 걱정 근심까지 한다고 할 정도로 세상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물로 심판받았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은혜? 구원해 주시는 은혜,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사람의 아비가 되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노아가 잘 배우고 노아가 능력이 있고 노아가 재물이 많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나요? 아닙니다. 노아는요 그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이유 하나였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잘 되는 법, 성공하는 법, 형통하는 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똑같이 얘기하기를 네가 복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면 헌금해라?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해라?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해라? 아닙니다. 뭡니까? 너의 연약함을 알고 나를 믿고 의지하라입니다. 네 생각대로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와라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도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제대로 잘 되려면은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계속 그리하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읽어볼까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저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또 똑같은 결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라? 너희가 열매를 맺고 결실을 얻기를 원하고 잎사귀가 무성함이 되기를 원하고 걱정 없고 두려움 없고 또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경외하고 나를 찾고 나를 믿고 내게 의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결실의 때가 다가옵니다. 오늘 연말 말고요, 추석 얘기하는 겁니다. 추석쯤 되면은 풍성함을 생각하게 되고요, 남들은 웃고 남들이 풍성한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이 결실의 계절,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결실이 있다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일 둘러보았을 때 물질적인 문제건 육신에 대한 문제건 가정에 대한 문제건 미흡하다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소망의 마음. 두 번째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진 않았나. 다시 얘기하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제멋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마음만 먹고 있으면은, 이 두 가지만 깨닫고 있으면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 또는 훗날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복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나의,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이 열흘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열흘 동안 잔치 걱정, 어디 갈까 걱정, 이런 거 분명히 하시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감사할 거리가 너무 적다면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울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부족할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함의 성도들, 이번 추석 때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지만 우리 모함의 성도들만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나는 복 받는 사람입니다. 시작. 왜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잖아요.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자랑처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